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한 주간의 사역들, 그 중에 둘째 날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그 사건들로 계속 이어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길게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완악함을 풍자한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헤롯 당원들과의 납세에 관한 논쟁을 하셨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풍자한 이 악한 포도 농부들의 비유입니다. 그 전체를 내용을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셨죠. 늘 선지자들 보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마저 보내었더니 죽이려고 지금 괴계를 이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괴계를 꾸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나가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인해서 마침내 심판과 멸망의 체제일 것임을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AD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무려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세계 열방이 떠도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이 말씀 오늘 앞쪽에 있는 이 포도원, 악한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 기대점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여 베푸신 은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모든 것을 미리 다 예배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베푸신 은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주인이죠.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칭하죠.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그 예를 든다면 포도원 만들어 놓고는 이제 내가 포도원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산 울타리도 치고 틀도 만들고 포도나무도 심고 그렇게 해라 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도 두르고 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까지 지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포도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갖추신 이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대로 다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불평할 게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어찌 보면 여러분의 열심으로 내가 나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열심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성도들도 섬기고 교회도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부터 왔다. 또 미리 다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셔서 나는 못 믿었습니다. 안 주셔서 나는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월요일 지금 화요일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속 예수님께서는요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요한복음 15장도 어찌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이거든요. 갈망산에서 그 마지막 날 말씀에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늘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 그래서 보면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열매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열매가 없다. 그럼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보시면 골로새 1장 10절 말씀인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매를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보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내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 그런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당연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합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맺혀지게 합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도 없이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 혼자 열심히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딱 바르게 맺고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 아무 은혜도 안 주셨으면서 왜 열매를 달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셨는데 주시지 않았는데 내 편에서 왜 열매를 요구하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줬다고요? 그렇게 반문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은혜를 다 주시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예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로워진다는 것,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딱 바르게 정립이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흘러오고 은혜와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초신자에게 주님께서 열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조금 격리 쌓이고 믿음의 격리를 좀 쌓인 사람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왜? 열매는 단순간에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그래도 믿음의 성숙도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성숙도에 맞게 그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요, 믿음이 높으신 분들은, 좋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증거예요, 그게.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왜?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귀한 믿음을 받았으니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서 요구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저 오늘 예배 안 오신 분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열매를 많이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기쁨으로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그 은혜 속에 제가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귀한 성품을 맺었습니다. 늘 3일 밤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빼앗기게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질문하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물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답을 받기 위해서 물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 물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이거든요. 얘들아, 포도원 주인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는 물음은 그 물음 자체가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딱 하나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그 아들을 배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접하면 구원, 배척하면 멸망, 딱 두 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영접하느냐 그 아들을 배척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이냐 화냐 두 개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데,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뺏길 수밖에요. 결국 구원을 잃어볼 수밖에 없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화를 부른 거죠. 은혜를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멸망도 당하고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귀한 복음, 그 복음이 결국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민으로 부름받고 세상의 열방에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이 되는, 너희가 복이라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되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을 나누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로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대한 응답이 없으니까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그 엄청난 복, 그 복음을 자신들이 나눠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이방인들은 더 복음에 취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어서 책망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내가 받은 애도 뺏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열심히 사실은 주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주님의 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응답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예수님과 바리새인 및 헤롯 당원과의 납세에 관한 논쟁입니다. 이제 말씀 보면 그 뒤에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 땅은요 절대로 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맹을 맺었어요. 이게 악한 영이 이렇게 힘을 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 여러분 사실은요 그 앞에 오늘 말씀 보셨지만은 14절 말씀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일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아마 예수님 어깨가 으쓱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안 되죠. 먼저는 악한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 와서 정말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말로 우리를 미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앞에 이 말만 들었으면 그냥 뭐 어시될 수 있는 뿅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최고 높여서 예수를 위하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니까 책 잡으려고 왔다는 책 잡으러 와가지고는 외식하는 속은 시큼하면서 입으로는 아주 예수님을 위하는 척 속으로는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입은 겉모습은 싹 웃으면서 예수님 위하는 척. 마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전혀 다른, 바리새인은 금방 말씀드렸지만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헤롯은요 대헤롯부터 해가지고 헤롯 왕조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두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서 집단, 에서 출신, 에돔 지역, 이두메 지역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 황제와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대헤롯을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땅은 철저하게 친로마 세력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로마를 반하는 그 민족주의자들이고, 헤롯은 로마 황제가 자기들을 왕으로 세워줬으니까, 왕조로 삼아줬으니까 철저하게 친로마 세력들인 거죠. 반로마 세력과 친로마 세력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같이 온 거예요. 같이. 왜냐하면 각자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왜? 사실은 예수님께서요 헤롯에 대해서 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땅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뭔가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금 뺏길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백성들이 따르니까 바리새인들도 지금 여차하면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고, 헤롯 당들도 여차하면 이 백성들을 현혹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을 축출하고 로마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럴 수 있으니까 어쩌면 양쪽 다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뭉친 거예요. 뭉쳐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바릅니까?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당장 헤롯 당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한다. 지금 세금을 내지 마라고 그랬다. 그래서 당장 로마 황제에게다가 고발할 겁니다. 그 당장 그게 벨라도 지금 거기 지금 로마 총독이 와 있으니까요. 당장 고발할 거거든요. 또 세금을 내라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들고 날 거거든요.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그 신에게 우리가 세금을 바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반민족주의자로 예수님을 매도해가지고 또 몰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가 같이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되더라. 그 두 사람 다 유구무원이 된 것입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 책잡을 말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올 때 그 시험을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잠들어 있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신은 잠되고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고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게 혹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진리 안에 바르게 성령 안에서 바르게 깨어있으면 이게 악한 마귀의 시험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도 있고 또 그 분별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움이 결국은 우리의 지혜로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어린 아이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 성구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에 아이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그 아이 항상 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성령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아이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아이 위에 있으면 아이가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녀들 그래서 영육에 강건하고 늘 성경에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게 정말 악한 마귀의 짓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가장 귀한 가치 그건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부활 관련 논쟁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바리새인, 헤롯, 이제 사두개인까지 계속 이제 와서 집요하게 지금 그러니까 불화설 어떻게 보면 마귀가요 불화설을 계속 섞는 거예요. 계속 섞는 거야. 하나 써서 실패하면 두 개 섞고 실패하면 세 번 섞고 계속 섞는 거예요. 불화설을 끊임없이 섞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방심하면 그 방심한 사이를 분명히 마귀는 비집겨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긴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모세 오경에는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현실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이 이 사두개인들은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는데, 그 묻는 게 뭐냐면 모세 오경에 있는 계대 결혼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계대 결혼이 뭐냐? 신명기에서 25장 5절 말씀 인용한 거거든요. 그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이제 제일 큰 형이 죽었겠죠. 이제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타인에게 가면 안 됩니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해서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그 형제들이 계속해서 이 가문에, 이 가정에 아들이 생산해낼 것을 의무로 알고 계속 계대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 요 율법을 가지고 자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누구의 아내가 될 거냐? 7 형제가 다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으로는 남자가 7인데 여자가 1명이고 다 아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렇게 이제 오해한 주장을 하는 거죠. 누가 아내냐? 아내가 될 수 없지 않냐? 그러니까 부활이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억지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면 몸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옛날에는 화장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매장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몸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매장에서 오래 가보면요 흙밖에 없습니다. 다 썩어서 흙밖에 없는데 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장례식 가면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장례식 가서 설명을 드릴 때 그런 설명을 드립니다. 한 번은 만약에 우리가 이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러면 예수님 믿다가 사자밥 된 사람들은요, 사자밥 된 사람들은 어디 몸이 있습니까? 다 동물들 밥이 돼가지고 먹이가 돼가 다 죽어, 다 산산이 다 찢어버렸는데,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만약 물에 빠져 죽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를 타고 가시다 돌아가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고기밥 다 됐는데 그럼 어디서 몸을 찾아요? 그까지 보면 이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호련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늘의 천사를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영원롭고 신령한 몸으로 분명히 부활을 될 텐데, 그때는 천국에서는 뭐 장가고 시집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로 가는 거거든요. 신랑 계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결혼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지 그게 천국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영원롭고 신령한 몸은 어떻게 그러면 볼 것이냐? 그때 제가 이제 이제 우리 현상 가운데 계란이 부화되어서 예쁜 병아리가 되듯이, 계란과 병아리는 전혀 존재가 다릅니다. 그런데 계란에서 예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옵니다. 꽃씨들은 정말 볼품 없습니다.
꽃이들은 정말 부품인데 그 꽃이들이 썩어가지고 결국은 그 꽃이에서 예쁜 꽃들이 피어나오죠. 또 번데기가 이렇게 애벌레가 번데가 되어서 번데기에서 탈피가 되고 거기서부터 예쁜 나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번데기하고 나비하고는 전혀 다르죠. 꽃하고 꽃하고 전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꽃을 보면서 꽃이 쪽을 생각하고 나비를 보면서 나비 전 번데기 애벌레를 생각하게 되고 예쁜 병아리를 보면서 계란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면 분명히 우리는 이 모습 알 겁니다. 제가 지금은 좀 젊어 보이지만 이제 80, 90대 가지고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90까지 살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살게 된다면 이제 허리도 굽어지고 주름살에다가 흰머리, 머리도 다 빠지고 막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모습으로 누가 다시 부활하고 싶겠습니까? 만약에 사람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면 그렇게 늙고 병들어 초라하게 된 몸을 가지고 누가 부활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모습대로 살아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롭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텐데 천국 가면은 그때 영적게 함께 생겼던 그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다 알아볼 거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나비가 애벌레를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아마 천국 가면 다 알아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영원과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것, 이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산 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떨기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430년 전에 죽었습니다. 모세 시절보다 43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죽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또 큰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죽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겁니다. 잔다고요, 잔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그 죽음의 순간 잠깐 잠들면 그 다음에는 눈을 어디서 뜹니까? 천국에서 눈을 뜹니다. 영원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잠깐 딱 죽는 순간, 이 땅에서의 끝나는 순간이 딱 잠잔다라고 해요. 잠자는 순간에 그 순간 그는 이 땅에서 끝이지만 새로운 영적인 세계에서, 천국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게 아닙니다. 잠깐 자다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잘 알겠지만 일단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신앙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열심히 신앙하다가 이제 영생이 시작되었으니까 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잠깐 이 땅에서의 생은 딱 끝나는 순간에 딱 잤다가 딱 잠들면 그 다음에 눈이 딱 뜨면 천국이야. 영원과 신령한 몸으로 천사같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악한 영의 시험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부활의 참지를 알고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하나님 도신 예수를 보낸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